예, 같이 가요. 예, 우리 아이들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의 아버지인 세베대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용기의 순간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려고 나왔더니만 차 앞에 그 윈드스크린이 꽁꽁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파파쿠라에서 사람이 없어서 더 춥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절이 지나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조금씩 바뀌어야만 합니다. 계절이 지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옷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 여름 옷을 입을 수 없고 여름에 겨울 옷을 입으면 이상하죠.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져 갑니다. 이런 체인지, 변화는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뀝니까? 환경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왕창 바뀌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언제 크게 바뀐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잘 바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큰 사고가 있어야 바뀝니다. 웬만하면 바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바뀌면 새로 셋업 해야 되잖아요. 세팅을 새로 하려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삶이 바뀌는 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따라와라.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표현은 아주 부드럽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곰곰이 깊게 묵상해 보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본문은 목회자에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문과 설교 제목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할지 알겠노라고. 교회 한 50년 다니고 하면 안다라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그 전에 들었던 설교들도 있고 책도 있고 여러 가지 벌써 정보들이 자료들이 있지요. 그런데 다 아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깨달을 때 그 기쁨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백그라운드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곳은 갈릴리 해변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렇게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농업과 업,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것과 농사 짓는 것, 포도나무나 뭐 이렇게 무화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하는 상황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라는 이 지역이 갈릴리 호수 자체가 이들에게 경제력을 주는 중요한 소스 자원인 거죠.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을 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면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는 구약의 야곱을 헬라식으로 바꾼 이름입니다. 야곱을 헬라식으로 바꿔서 야고보. 요한은 여기 그 세례 요한 할 때 그 요한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이 두 형제에게도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22절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곧, 영어로 보면 immediately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거나 뭐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고 듣고 그냥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지체 없이 곧 따라갔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던 나이가 30세이죠. 그리고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가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평생 자기가 갈릴리에 살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로 이렇게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자기보다 더 젊은 사람이 쓱 지나가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베드로가 지체 없이 따라갔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네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느냐라는 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네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거죠. 그게 생업이라 그러죠.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고 그것으로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취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생활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 어부지, 고기 잡는 사람이지. 근데 나를 따라오면 뭐가 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어부와, 물고기 잡는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 차이점을 알면 베드로는 분명히 그 차이점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의 얘기를 듣고 이거다라고 따라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면 경제적으로 더 평안하고 좋고 안락한 생활을 하겠다. 이게 그들의 목적이죠. 어부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을 씁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잡는 어부. 뭡니까? 같은 어부인데 목적이 바뀌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데만 끝낼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어부가 될 건지.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들은 이 말은 그냥 무엇을 잡고 편안하게 살고 그저 그렇게 사는 그 삶, 그 뷰포인트, 그 프레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뭘로? 삶의 목적, purpose of life를 바꾼 겁니다. 물고기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꿔준 거죠. 이게 바뀌어질 때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새로운 비전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이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따라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보는 뷰 포인트를 바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그게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 사고 없고 큰 문제 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삶은, 여기 부름받은 제자들의 삶은 그냥 생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 삶의 목적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존에서 생명으로라는 이 기로에 선 겁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부르는 거죠. 자, 계속 먹고 사는 생존으로 너의 삶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것인지,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목적, purpose of life가 바뀌면 삶의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방법이 바뀐다는 말은 삶의 의미와 삶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냥 물고기를 먹고 편안한 삶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읽은 이 패시지를 주로 이렇게 콜링, 소명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소명, 콜링이라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콜링을 줄 때, 소명을 줄 때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맡은 바 나의 자리, 한문으로 지체라 그러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다 하게 부르는 것, 그게 콜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콜링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링은 그냥 와서 일해가 아닙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생존 수준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차원을 바꾸는 겁니다. 이 차원이 바꿔질 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이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 중에 보면 18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녔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이 18절의 그물이라는 말은 투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던져서 잡는 그물 있죠. 이 투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서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다 했을 때, 여기에 그물은 앞에서 말하는 던져서 잡는 투망의 그물이 아니라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물은 던져서 잡을 수도 있고요, 양쪽에 배에서 양쪽에 잡고 지나가면서 잡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21절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다 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던지는 투망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준비된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불러서 준비시키셨죠. 그죠? 공부 많이 해서 무슨 쉽게 말하면 율법을 다 알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처럼 아니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어부였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주님이 필요한 그 상황에 일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선교사로 가고 목회자가 되고 리더가 되기 때문에 소명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 모두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내가 맡은 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존을 넘어 생명으로의 삶이죠. 자, 생존을 넘어 생명으로 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짧은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뒤로 하고 가죠. 그렇잖아요. 그거 다 뒤로 놓고 뒤에다 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리면 그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안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이니까 가난했다. 맞습니다.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0절에 가면 약간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를 뒤로 하고 갔다라는 그 표현에서 1장 20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두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꾼 뭡니까? 하이어한 사람들이죠.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품꾼을 데리고 와서 일 시키니까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비전으로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뭘 결정합니까? 결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 부름을 쫓아서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릅니다. 나 안 갈래요.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니까 나 따라와라. 그러면 그들은 뭐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결정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따라갈 건지 말 건지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따라간다라고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순간 경제적인 안정이 사라집니다. 아버지를 뒤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정서적 평안과 위로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고 다시 제 힘을 기르고 재충전해서 나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 경제적인 부요함도 가정의 위로와 안정도 어떻게 해요? 평소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용기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변화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지면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죠.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삶을 이해하는 의미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변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모발을 주면 아이들은 즐거워합니다. 어른은 주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스럽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기는 똑같은데 걔들도 처음 사용하잖아. 모르잖아요. 어른도 몰라요. 그런데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는 아이들은 이것을 호기심으로 바라봅니다.
와, 이게 뭐지? 처음 보는데 해볼까? 어떻게 되지?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뀌는 게 귀찮습니다. 그냥 익숙한 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계속하면 좋거든요. 그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소명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하기로 결정한 믿음의 사람은 호기심과 소망과 희망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변화하기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옛날 거와 미래의 희망이 뒤섞여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한다 그랬다가 어떤 데는 안 한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섞여 있거든요. 이렇게 변화한다는 말은 한편으로 보면, 변화한다라는 말은 한편으로 보면 과거의 것을 포기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그 비전이, 그 새로운 삶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이해로, 새로운 의미를 찾을 때 가능해지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고기 낚는 어부 여러분, 이제 사람을 낚는 생명의 삶으로 오십시오. 그들이 그 비전을 봤을 때 지체 없이 포기했습니다. 옛날 것들을. 그리고 변화하기를 주저없이 선택했습니다. 용기입니다. 변할 것을 선택하고 과거를 포기한다면 그 다음 절실한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해집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불러서 소명을 줬는데 따르겠습니다 라고, 변화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소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더 의미 있고 그것이 더 값지기 때문에 생존을 넘어 생명으로 나는 가겠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배와 그물을 뒤로 하고 정서적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처음은 훈련받는 제자로, 그리고 나서 성령과 함께 움직이는 사도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떤 비전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 각자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확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은 성령의 변화, 성령에 의한 변화로 뭡니까?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보 뒤에 광고 쪽에 보면 성령의, 그 다음에요 움직이는 교회라고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선택했으므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변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것은, 과거는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겠다는 순종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삶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삶을 새로운 의미로 인도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개인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개인에게,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저를 향한 비전, 저를 부르신 그 콜링, 소명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하고 변화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새로운 삶이 열려질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를 부르신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게 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옆을 보거나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나만의 고유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의 각 부분을 맡은 지체로서 살아간다면 이 사랑의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아주 고유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변화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부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제자의 기간, 훈련받는 기간을 거쳐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 그대로 계속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죠? 생존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내가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선택하여 주님과 함께 갔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을 듣고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듣고 결정하고 성령 하나님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생존 수준을 넘어선 생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더하고 순종의 용기를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